이 시간에 전미란 집사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제 마지막이네. 새해 복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고 자손번창하고 하는 일 주 안에 잘 되시고 할렐루야. 자리에 앉읍시다. 얼굴이 훤해졌습니다. 네, 잘 먹어서 잘 먹고 잘 놀고 그래서 얼굴이 훤한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훤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축원을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맨날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만 듣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시금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올 한 해에 놀랍게 임하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동네에 바보 하나가 살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 바보를 불러서 항상 그 아이와 함께 재미난 시간을 놀리면서 배우는 재미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 아이를 불러요. 그래서 아이가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바보야. 그러면 이제 아이가 옵니다. 그러면 오면은 그 아이에게 딱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진짜 바보냐 아니냐 우리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야, 너 갖고 싶은 거 가져. 그러면요, 이 바보가 한참을 막 이렇게 보다가 집어가는 게 100원짜리를 집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박장대소를 해. 아이고, 여지없이 넌 바보구나.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 어디를 갈 때나 늘 재밌잖아요. 바보짓을 하니까 불러서 또 보면서 너 얼마짜리 집을래? 그러면 얘 또 100원짜리 집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있는데 자기 형이 늘 바보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언짢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야기를 합니다. 엉아, 아니 500원짜리가 크잖아. 100원짜리보다 500원짜리가 훨씬 준데 왜 100원짜리를 자꾸 잡어 바보처럼. 그랬더니 이 바보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500원짜리 잡으면 다시는 이 일 안 할 거 아니야. 내가 100원짜리 잡으니까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저기서 불러가지고 내가 1년 내내 용돈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바보입니까? 어른들이 바보입니까? 제가 볼 때 이 아이는 천재야. 사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 아이는 어른들 위에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무식한 사람이야? 안 무식한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야고보서 4장, 오늘 말씀이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던 내용인데,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참 깊은 의미가 또 있어서 이걸 이번 주에 또 해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거 같이 또 전해드리는 건데, 무식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더 무식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라고 말하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할 것인지 완전히 전략과 계획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어디 세상에 내놔도 이 사람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성경은 무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진짜 대단하다. 제가 전에 이랜드 그 기획본부장을 한 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야, 그 사람도 진짜 머리 대단하대요. 우리가 이렇게 이랜드에서 이렇게 이랜드가 아니라 저 이마트 계열에 있던 신세계에 있던 그분인데, 그 본부장인데, 야, 진짜 대단해. 이렇게 하나 세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3천억 정도 들어간대요. 여러분, 3천억 가지고 저렇게 대형 마트를 하나 세우는데 3천억 들어가는데, 그 본 회사는요 돈 들어가는 게 한 개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세우냐고 물어봤더니 나보고, 목사님, 우린 이렇게 합니다. 딱 부지 사가지고 부지 딱 매입해가지고 은행하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하면은 돈이 얼마 정도 대출받으면 약 한 3천억 정도 대출이 된대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비용이 약 한 1,000억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도 다 채워놓고 물건도 다 외상으로 2개월 결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짜로 들어오는 거 전부 다. 그렇게 해놓고 3천억 중에 2천억은 딴 데 쓴다는 거예요. 1,000억까지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죽수로 자기들은 돈 안 쓴다는 거야. 내가 그거 보니까, 야, 돈 벌기 싫다. 우리는 왜 이렇게 돈 벌기가 어려운지.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야, 내가 혀를 내둘 정도에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는지. 제가 한 서너 시간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서 아주 그냥 홀딱 반해서 저런 인간을 하나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놔서 아무것도 문제없이 완벽하게 100%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이 사람 보고 미련하다, 무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다음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무식하냐?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다 세워놔도, 그래서 내일이면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거대하게 돈을 벌 걸 다 준비해놔도, 오늘 성경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걷어가며, 생명이 주신 주인 하나님이 네 생명 걷어가며, 아무것도 아니잖아. 거기서 뭐가 됩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놔도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너를 걷어가면,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획도 많습니다. 생각도 많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그만하고 돌아와. 그러면 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없이 내가 인간의 계획을 많은 걸 세우는들, 그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무식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요. 태양이 지금 이렇게 비칩니다. 태양이 비치는 순간에는 양지가 되지만, 딱 태양이 반대로 비치면 바로 음지가 됩니다. 달이 이렇게 태양이 비춰서 이렇게 다 환하게 비치죠. 여러분, 달이 태양을 받아서 비치는 그쪽엔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달 뒷면, 태양이 비치지 않는 데는 얼마나 온도가 인지 아십니까? 그걸 알 리가 없겠지. 여러분, 태양 뒤에 달 표면의 온도가 마이너스 185도랍니다. 하기야 우리가 10도가 되고 그 이상도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서 마이너스 185도가 얼마나 추운지를 모르지. 보세요. 태양 비치는 데는 따뜻하지만 태양 비치지 않는 데는 마이너스 185도야. 가는 순간에 바짝 얼어버리는 거 전부 다. 인간이고 모든 게 다.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서 농부가 돼서 우리 좀 있으면 농사 짓습니다. 야, 올해는 뭐 이런 것도 심고 저런 것도 심고 농사도 이만큼 많이 져서 많이 소출을 거둘 거야. 다 준비해 놓지만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빛을 주지 않고 비를 주지 않고 바람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풍년은 끝납니다.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고 바람을 주고 여러분 물을 주기 때문에 비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죠.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인간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빼놓고 너희의 계획만 다 세워서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말합니다. 무식한 사람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무식한 사람 되지 마. 누구 빼놓고? 주인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하면 뭐야? 무식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늘 끝, 그럼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 조건의 모든 걸 하나라도 막아버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의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는 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먹고 살고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하비아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에서 1년, 2년, 3년, 4년 사이에 여러분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로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의 계획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보고 이렇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개입이 안 되니까 다 끝난 거. 나중에 나오미가 부끄럽게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 그때 데리고 온 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외누리 하나 데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누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보다 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누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무식한 사람보다 더 무식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내가 듣고 보니까 당신이 더 무식하네. 무식한 사람보다 더 무식한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하다는 걸 뭐예요? 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많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더 무식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말하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어떤 처자를 사랑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 그 장인들 어른 앞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르신, 따님을 저에게 주시면 저와 함께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지금 뭐 하는가? 그랬더니 저 지금 신학생인데 그래서 자네 뭐 할까? 열심히 내가 성경학자가 될 겁니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그 결혼하려면 결혼 준비도 필요한데,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너 이 다음에 결혼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 거야.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렇게 말고 진짜로 네 자식 낳고 그러면 어떻게 살 거야. 아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곤란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알아요? 이렇게 끌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앞이 안 가래요. 다 갖다 바쳐라,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가 뭐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 등록금이고 다 갖다 바치고 한 끗 안 가고 거기 들어가 살잖아. 전부 다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만 믿으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식한 거야. 세상 사람보다 더 무식한 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더 무식한 게 이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 중에 5사람은 미련하고 5사람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사람 미련한 여자와 15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을 보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5사람 지혜로운 여자들은 앞으로 신랑을 맞으러 가는 자기들이 기름에 등을 고 가는데 뭘 준비합니까? 앞으로 늦게 올 것을 예상을 하고 앞에 건 미사 예상하고 뭘 준비합니까?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 무조건 신랑 올 것만 생각하고 그냥 등만 들고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잘 결론을 보세요. 그들 미련한 5 처녀는 그 잔치석상에 못 들어갑니다. 문이 닫혀 끝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무속신앙입니다. 그냥 빌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냥 삼신 도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맹물 떠나고 빌어도. 그래서 귀신들이 배고파 죽겠대. 맨날 맹물 떠나고 빌니까. 그러면서 삶은 하나도 안 바꿉니다. 그리고 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가.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를 보면 비는 민족치고 잘 사는 민족이 없습니다. 다 후진국이야. 못 살아. 왠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짓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미련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자.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아무것도 안 되는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 바꿔야 돼. 길이 아닌 건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야, 이거예요. 말만 한다가 말만 하고 일만 만들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게을러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축복되기를 원하며 무식하게 믿지 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나님께서 하는 문을 열고 막 쏟아부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은 성경을 아무리 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식하거나 더 무식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 새해가 이제 진짜 새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나갔어요. 이제부터는 올 한 해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줬습니까? 그냥 우리가 무식하게 예수 믿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고 헌금 몇 푼만 내고 가면 되죠. 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은 시간, 설교가 짧을수록 좋죠?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하라는 거. 제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준 게 어때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모세오경을 아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교육시켜요.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축복의 백성으로 살 건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줬어요. 그것을요 아주 그냥 귀가 뚫어질 정도로 다 마르고 닳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삶을 살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매도 많이 맞지만 여러분 그 민족은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어떤 민족도 유대인 민족만큼 대단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민족이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그 민족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5경을 갖고 있어서 5경. 우리나라 1년에 지금 예산안이 440조인가? 여러분 1000조도 안 돼요. 근데 지금 1경이면요 조가 10,000개야 10,000개. 그걸 5개를 갖고 있다는 거야. 5만 개를.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한 집안이 그렇게 갖고 있냐고. 감동도 없어. 아이고 그건 너나 갖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게 나라 없이 헤매던 이 유대인들이 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중에서 제일 읽기 힘든 데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진짜 읽기가 힘들어. 뭔 말이지? 근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철저히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되기를 원하시면 성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좀 많이 읽어봐. 2장 읽으면 바로 수면제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일들에서 그냥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너의 인생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복이 쏟아질 줄로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똑똑해야 돼. 정말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제 미련하게 살지 말고 더 미련하게 살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지혜 있는 자처럼, 다시 말하면 비둘기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 순결하고 뱀처럼 참 지혜로우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 큰 기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첫째가 뭐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계획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무슨 계획? 우리의 계획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나의 계획이에요. 내 생각에 내 계획입니다. 여러분 다 내 계획 가지고 있어. 이런 거죠. 한 가정에서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틀리면 뭐가 됩니까? 싸우죠. 이게 부부 싸움이야. 틀려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워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더라고. 처방대원이 구출을 해줘서. 그리고 그 뭐라고 그랬냐면 뉴스에 나오니까 부부싸움하다 화나가지고 아마 뛰어내리려고 그랬는지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거기 매달려 있다가 구출됐다. 얼마나 연락에 싸웠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렸겠어. 그 아파트에서. 근데요 이게 왜 싸우냐면요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야. 그런데 부부의 남편과 아내가 한 생각을 딱 갖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야. 그러면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이 뭐 집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새빵살이 살아도 우리의 생각이 되면요 거기는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도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이 안 되니까 아멘이 조그맣게 나와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 이 시간만큼이라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우리의 생각이 돼야 돼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 내 생각 고집시고 가고 하나님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이야. 이게 무식한 거죠. 더 무식한 것은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 더 무식한 사람들이야. 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아까도 그래요.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너 오늘 끝이야.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 오늘 끝이야.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도와주는 게 없으면 그냥 다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우리의 생각을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걸 놓치고 사니까 언제나 내 생각 붙잡고 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다리만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에는 철학적 용어인데 최종적인 사고와 두 번째는 관련적인 사고. 최종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 관련적인 사고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도 이해는 드십시오. 그런데 이게 꼭 알아야 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최종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삶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룩했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 다 피투성이야. 이게 최종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심지어 가족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에다 생각을 두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정말 그 사람 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죽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합니다. 이게 최종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최종적인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어떻게 되지, 이걸 갖다 놓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남이 아프건 남이 고통당하건 남이 죽건 생각하지 마라. 내 최종적인 목적이 문제야. 내가 돈이 얼마가 목적이고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뭐 하나 하려니까 다 죽이잖아요, 옆에. 그래 내가 사니까. 그러면 딴 사람은 자기 안 죽일까요? 똑같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사람은 최종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관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야, 관련적인 사고는 이런 겁니다. 이건 누구를 상대하는 거냐면 최종적인 목적을 놓고 하는 건데, 관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보세요. 내가 누구를 딱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사랑하기 전까지 별 문제가 없어. 그때 사랑이 딱 되면요,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게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 쪽에 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랑하는, 그냥 뭘 생각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우리 마누라가 연애할 때 우리 마누라 빵 좋아하니까 내가 서울시내에 있는 빵집, 유명한 빵집 다 사가지고 갔다고. 다른 게 안 보여. 빵집만 보이는 거. 빵집 어디서 유명한 빵집 있다면 찾아가가지고 그거 사들고 가고 사들. 왜? 내가 요즘은 잘 안 사가지고 가.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돼요? 집중하게 되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맞춰가는 거야. 여러분이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그렇게 되면요, 관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정말 사람이요 따뜻해. 사람이요 참 좋아. 어목사처럼. 이따가 아멘한 사람만 따로 와요. 뭐냐면 이렇게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목적이, 인생을 목적으로 가지고 가면 인생이요 정말 살아도 무언가를 얻었지만요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뭐 위주로 가요? 관련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사람을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할 때, 아, 저 사람 뭘 좋아하지? 저 사람의 관심을 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인생이요, 참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야.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이 관련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딱 보면 그렇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예를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 장례식이 하나 생겼다고 쳐봐요. 그 사람 집에는요, 문전 성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저 사람 어려움 당해서 다 같이 찾아와서 도와주잖아.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 보십시오. 오질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 장례식자가 돼 정말 썰렁하더라고. 근데 그분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도 안 와.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상처 입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 여러분 뭘 많이 쌓아놨다고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있는 속에서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과 그리고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있는데,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 관련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도와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참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야고보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맞춰야 됩니까?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 뜻을 맞춰야 됩니까? 내가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을 맞춰가야지 왜 하나님 뜻을 맞춰가야 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많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불완전한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 완전하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갈 때, 여러분, 한 뜻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내 뜻에 하나님 맞춰야 합니까? 완전한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널 축복하리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멘, 그걸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서 갑니다. 근데 어떤 데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하고 일치돼서 안 갑니다. 그게 뭐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우상을 만들고 있던 아버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누굴 데리고 가냐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가면 아버지 데리고 가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 데라가 얼마 안 돼서 가다가 죽습니다. 조카 롯 믿고 의지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믿고 있는데 그 조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재산 때문에 싸워서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내가 네 자식 주겠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누구야?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이 어때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정말 아버지로서 뼈가 깎는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피터지게 전쟁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부합해서 가는 부분은 축복이 됐지만, 하나님 뜻에서 반대쪽으로 갔던 인간의 생각 같은 그 부분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었던 그에게 뭐가 옵니까? 고통과 저주가 되어서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요나의 니네웨로 가 다시 스스로 도망갑니다. 뭐가 옵니까? 풍랑이 옵니다. 풍랑.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의 뜻을 맞추러 가는데 내 뜻대로 갔을 때는 풍랑이 오고,
내 뜻대로 갔더니 비극이 오고, 내 뜻대로 갔더니 아픔이 오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를 예수님이 세워놓고 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 증인이대로 교회를 세웠지만,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것이 옵니다. 첫 번째 핍박이 온 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것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핍박이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너희들 그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핍박이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는 길을 가가지고 왜 인생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아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 거기서 내 인생의 삶이 뭉거져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뭘 가지고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될 때,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이 성실해야 합니다. 우린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가 딱 됐어. 그러면 축복이 돼요, 안 돼요? 야, 보세요.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뜻으로, 그러면 축복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요구할 때요, 여기 이렇게 돼서 축복이 되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에 내가 맞췄어. 그러면 축복이 되느냐? 아닙니다. 아직 이게 축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한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직 되어지지 아니한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을 맞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 하고 자랑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한치가 돼도 내가 성실한 실천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야, 너무 따뜻하게 뗐나 보다. 불을 조시지 마시고 이제 30분밖에 설교를 하는데 조시면 어떻게? 자, 마지막 정의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거기 내가 맞췄어. 하나님 이거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 들어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뜻이야. 아멘. 하나님 뜻이 있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이 내가 깨달았어. 근데 공부는 안 해. 죄송하지만 이 사람은 지방에 있는 대학도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인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성실한 실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잘못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베푼 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아십시오. 오늘 자그마한 일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뭘 했다고 사업이 성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사업 성공하는 걸 알고 있어도 여러분 그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리기는 그 부흥해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서는 부흥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하나님은요 뭐냐면 너 나에게 복된 자가 되길 원한 지혜로 성실한 실천이 있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은요 이럽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부자가 되면 복권 당첨되면 내가 헌금도 할 거고, 내가 뭐 건강해지면 뭐 그런 소리가 뭐냐면 허탄한 소리라는 거예요. 허탄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허탄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겁니다. 내가 오늘 하지 못하면
내가 오늘 하지 못하면 그건 다 허탄한 거짓말이라는 거. 그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허탄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 이제는 여러분 정도를 알고 가세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그렇게 사니까 맨 20년 30년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가 뭐냐?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 그걸 알면서도 오늘 내가 한 걸음도 안 뛰고 가는 그것이 죄다는 거야. 이런 거죠. 우리 진리기독교 올해 1000명 채웁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했으면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니요. 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줘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성실한 실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 갈 때 뭐 가지고 나갑니까? 맷돌 5개 들고 나갑니다. 물매 들고. 그러면 물매 돌리는 걸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많이 했죠. 양 쫓을 때 늘 그거 썼던 거예요. 저기 곰 나타나면 탁 던져가지고 쫓아버리고 마치고 그랬던 게 다윗이거든요. 세상 말하면 이거 하는 전문가가 다 된 거야. 우리나라 말하면 뭐라고? 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칼 주니까 칼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내가 그 물매 하나 돌멩이 5개 들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쓸 때 하루아침에 글을 쓴 것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 많은 과정을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쓸만할 때 내가 너 쓰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번에 하나님 내 인생에 대박을 터쳐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무식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 자그만 발길 하나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내 조그만 손길 안에 역사하십니다. 내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고 또 가고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작은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나도 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이 그때 떨어지는 거지. 사도 바울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대사도로 쓴 거 아닙니다. 그는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하루아침에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오늘 작은 일이지만 성실한 실천을 하는 사람. 오늘 한 해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거기에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앞에 성실한 실천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한 실천을 가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많이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요셉이 분명히 가족들이 다 자기 절한다는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딱 좋은 게 뭡니까? 형들이 자기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종살이 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오늘 이런 거 저런 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면요 오늘 내 인생의 삶이 칠흑처럼 어두운 게 닥쳐와도 오늘 우리는 성실한 실천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올 그 날이 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그리스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야. 이제는 한번
미련하게 살지 말아요. 제가 미련하게 사는 사람 지하실을 가가지고 빠따를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미련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지혜롭게 사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미련하게 산다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올 한 해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린 성실한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다 자리에 일어서 찬송가 323장 우리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 이제 미련하게 안 살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성실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할 때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고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밤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